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시연이 서연이 거기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자리 있는데 괜찮아, 앞으로 오세요. 우리 애기들이 보이지 않아서. 시연이 서연이 앞으로 같이 오세요. 목사님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오세요. 여기 비었어요.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땡스기빙은 지났고요, 한국의 추석도 지났죠. 근데 저희는 이제 열방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미국 교단이라서 저희가 미국 땡스기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요,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신앙이 그러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시그널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일이도 있고 예담이도 있고 우리 지용이도 있고 지울이 이렇게 다 부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아무 안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 시연이와 서연이, 우리 하원이와 하경이가 이 자리에 있는데 태호도 있네. 그렇지. 미안해, 놓칠 뻔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애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언제가 제일 이쁘세요? 잠잘 때가 제일 이쁘죠. 그렇죠. 근데 깨면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시작되니까 잘 때가 제일 이뻐요. 그렇죠. 깨도 물론 이쁘지만,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약간 읍스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무슨 말이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당연하게 내게 밥을 차려줘야 되고, 엄마는 당연하게 내게 빨래를 해줘야 되고, 엄마는 당연하게 내가 필요한 걸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자식을 키우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떤 시그널이 보일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멈춰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내 안에 불평이 충만할 때, 그 말은 내 안에 감사가 없어질 때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이 세상에, 그렇지,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붙여서 시작.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옆에 엄마, 할머니, 집사님 다 보이죠?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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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절기를 이렇게 매번 교회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근데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등등의 몇 번의 절기는 저희 교회에서 지켜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자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채연아?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뭔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겠구나. Call to heaven.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느끼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자녀들을 부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모이라. 오늘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시작 모이라. 자, 저를 봅시다. 여기 보지 말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우리 예일이부터 우리 청년부 승조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모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명령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사운드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달라요. 나쁜 사람이 명령할 때는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명령하나가 중요해요. 누가 말씀하냐가 중요해요. Who speak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말씀하시더라도 작게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듣는 게 좋아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의 메시지가 뭐죠? Assemble, gather, 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서로 권면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게 습관입니다. 목사님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죠. 그거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못 모일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비드를 사는데요. 우리는 코비드와 이제 코비드 이전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마디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모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슨 습관도 있겠어요? 나쁜 습관도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건 좋은 습관, 안 모이는 건 나쁜 습관. 이번에 저희가 청년부가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밀라노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루 자고 금요일 날 이제 바로 청년부 MT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셰필드까지 갈 때 4시간, 올 때 3시간 20분.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어요. 청년부를 데리고. 그걸 자세히 다 제가 나누기는 그렇지만 오랜만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 오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3시간, 7시간, 한 8시간 운전하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모아놨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모여서 뭐 나쁜 거 할까 봐. 세상에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청년들은요,
모아놓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은혜를 나누고요. 예배를 나누고요. 저 웃음은 나 안 볼 때 딴 걸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모이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모여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모여서 좋기 때문이고, 그 좋은 거는 뭐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모여서 왜 모이라고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다른 소식을 들어요. 걱정할 만한 것, 염려할 만한 것, 나쁜 소식들을 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소식들을 듣게 돼요?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젠가 금요일인가 큐티를 했을 텐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죠. 원래 이름이 태어날 때 부모가 지은 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다음에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수미 집사님 찾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라고 하신 다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야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보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보면서 한 번 해주고 여기 계신 분이 듣고 나서 한 번 해주고. 시작. 둘술 짝을 지어서. 자, 우리 차사모님 혼자 계신데, 하원이랑 같이 하고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예영이 예빈이도 서로 말씀 들려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자, 한 번씩 더 해주십시오. 한 번씩 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자, 수미 집사님 예일이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한 번 더. 우리 송희 집사님 바쁘다. 자, 다 했습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자 든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창세기 28장 15절은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18살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시켜 줄 거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약속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때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죠. 근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감사한 것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은혜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마움이라는 게 증가되고 증폭돼야 되는데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당연해지고 아빠의 사랑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걸 안 해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불고기 해주더니 오늘은 왜 이걸 해줘요? 이렇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의 기도 수첩을, 저의 기도의 흔적들을 이렇게 열어봐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너무 많고 굵직한 것들,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이거는 뭐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응답 안 하시지? 내가 잘못 구했나? 충분히 생각해 봤는데. 너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죠? 인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내는 우리들의 네이처가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좀 잘 참는 사람 같죠?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화를 내보기 전까지 가지는 착각입니다. 진짜 내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감정을 토해내 보면 내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말 한마디, 그렇죠? 어떤 작은 사건 하나에 내가 완전히 뒤집혀보고 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오만 가지 네거티브가 올라오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제가 참아요? 내가 어떻게 인내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면 뒷부분 꼬였다. 그렇죠. 블라블라블라 소리 집사님 알아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금 베스켓이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일학 우리 예나야 봐봐. 태호야 봐봐.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지금 나무잖아. 근데 이게 뭐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쇠나 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인내가 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굴러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16절 말씀, 우리 수미리 입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6절. 계속. 아멘, 아멘. 자, 제가 지금 주일학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데 하여튼 임팩트 있게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꿈을 깬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I didn't know that.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는 사람이건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포션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 하나님이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서 항상 내 삶을 watching over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이 믿으세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상당한 포션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서 야 모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위로도 하시면서 살짝 책망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답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답입니다. 가정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God speak through his father. 여기서 굳이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굳이 father일 필요는 없습니다. parents.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의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계보와 유업을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한 해 런던 열방교회가 홈처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저희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밀라노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50개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코비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먹여지고 부모가 인도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걸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보면 청년들이 여기 이쪽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인데요. 청년부인데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인데요. 좀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다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세 가지 감사자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이루신 것들, what He has done for us.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 야곱처럼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내 부모의 때는 못했지만 내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합니다.